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처럼 삶에는 드러내야 할 것과 감춰야 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실천하신 침묵과 무소유의 지혜를 통해 노후에 반드시 비밀로 지켜야 할 6가지를 말해보겠다. 이것들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말했다. 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상처와 비밀도 갖게 된다. 이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길지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법정 스님이 가르쳐 주신 재행무상의 원리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기는 상처와 오해는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렇기에 나이 들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첫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신의 정확한 재산 규모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자식들 앞에서든 친구들 앞에서든 이웃들 앞에서든 말이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했듯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혜는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식들은 상속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거린다. 심지어 사기꾼들까지 당신을 노리게 된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법정 스님이 말했듯이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진정한 평안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자식들에게 얼마를 물려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진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며 결국 당신 자신도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된다.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누가 돈을 보고 접근하는지 알 수 없어 늘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애초에 그런 시험에 빠뜨리지 마라. 가진 것은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법정 스님이 보여주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다.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을 보고 당신의 마음을 보고 다가올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건강상 비밀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이 아프고 병원을 드나들게 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신의 병에 대해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말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된다. 더 나쁜 경우에는 당신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거나 재산 분할을 미리 계산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했다. 자신의 병에 대한 과도한 정보 공유 역시 버려야 할 습관 중 하나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 지혜다.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약을 몇 개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꾼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다. 자꾸 병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 자신도 그 병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법정 스님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 병에 대해 자꾸 떠들면 마음도 더 병들어간다.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나이 들면 이곳저곳 쑤시는 게 당연하지요 라고 웃어넘겨라. 구체적인 병명이나 치료 과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다. 며느리가 저렇게 했다며 상세히 털어놓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당신이 가족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동네 방송이 된다. 더 나쁜 것은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된다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가족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가족이 되고 이는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법정 스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은 격려의 말이다 라고 한 것처럼 가족에 대해서도 좋은 말만 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바깥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들이 얼마나 불효하는지, 딸이 친정을 얼마나 등한시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불쌍한 노인이 된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집 가족들 참 문제가 많네 라고 생각한다. 더 나쁜 것은 그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당신의 가족들 귀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당신은 더욱 외로워진다. 입을 열어서 위로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직접 당사자와 이야기하라.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혼자 견뎌라. 법정 스님이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듯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이것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과거 실수를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 더 나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이용해 당신을 괴롭히거나 약점으로 삼는 사람들도 생긴다. 법정 스님이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고 한 것처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젊었을 때 했던 바람 피우기, 사업 실패, 친구와의 배신,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나이 들어서 그때는 내가 정말 바보였지 라며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처음에는 솔직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당신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당신 자신도 그 과거에 계속 매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고 했듯이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다. 후회는 마음속에 묻어두라.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과정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5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비판이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진다. 이웃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친구의 처신이 못마땅하고 심지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행동도 비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독이 된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오히려 저 사람은 내 뒤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겠구나 라고 경계하게 된다. 법정 스님이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고 한 것처럼 불필요한 말들은 줄이는 것이 좋다.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몰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말하는 당신도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법정 스님이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고 했듯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동년배들도 당신을 부담스러워한다. 결국 혼자 남게 된다. 그보다는 차라리 침묵하라. 법정 스님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듯이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라. 6번째는 당신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커진다. 이런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겠지만 이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당신의 두려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고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불안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 치매 걸릴까봐 걱정이야.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봐 불안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당신 자신도 그 불안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법정 스님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진정한 위안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온다.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남들에게 드러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혼자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숙이 일어난다. 법정 스님이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듯이 복잡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마라. 그보다는 명상하고 산책하고 독서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법정 스님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스님은 평생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이 또한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단순성을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듯이 단순함이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길지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나? 라고 묻는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다고 한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나누어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신뢰받는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솔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입이 가볍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법정 스님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다. 법정 스님이 당당하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이지 비겁한 침묵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한 것처럼 지혜로운 침묵과 비겁한 침묵은 다르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경우 한두 명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지혜다. 법정 스님이 사람이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사생활을 더 신중하게 관리해보라.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어 라고 답하라.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나이 들면 이곳저곳 쑤시는 게 당연하지 라고 웃어넘겨라.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점만 말하거나 화제를 돌려라. 법정 스님이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한 것처럼 당신의 노후가 평안할지 혼란스러울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길지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지혜다.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까?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 법정 스님이 무엇이든 지나치면 달이 난다고 했듯이 말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으니
사단이 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구가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말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과도한 표현력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보여준 침묵의 힘이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자꾸 사생활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외로우신가 보다. 관심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쓸쓸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인가? 오히려 신비로운 사람, 품격 있는 사람,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더 적게 말하라. 더 많이 감춰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어라. 그럴 때 당신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법정 스님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라고 했듯이 말도 마찬가지다. 많이 말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두라. 그 비움 속에서 진정한 충만을 느낄 수 있다. 백장회해 선사가 독좌대봉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다.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있는 것, 당당하게 앉아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본래 자기와 마주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불필요한 말들에 치이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도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이다. 법정 스님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개방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줄 아느냐다.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다. 무엇을 드러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감췄느냐다. 법정 스님이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불필요한 말들, 위험한 고백들, 쓸데없는 하소연들을 모두 털어버려라. 그래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는가?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창조적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침묵이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참음 속에서 진정한 품격이 만들어진다. 법정 스님이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한 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깊은 체험에서 나온 지혜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다. 침묵은 인간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신중함이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생활을 감추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 지킴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고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꼭 전해주기 바란다.